할렐루야, 2026년 5월 8일 첫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또한 나갈 우리의 방향과 오늘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겨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향외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게 해주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저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4장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제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에 있어서 오늘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짓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상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장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고 언약궤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비꼬거나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헌적 신앙을 비판하는 것의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구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서 나오는 결단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이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그 말에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대항입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준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는 것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여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작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결과 길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흐르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본인의 욕망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꼭지로 먼저 14장과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두 차례 공격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해요. 역대상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첫 번째는 정면 돌파로서 두 번째는 뽕나무 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까지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냐?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의 장면이 더 등장하는 것은 언약궤 봉환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도인데 그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묻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규례대로 묻지 아니하였대요. 이 한 문장 안에 이전의 비극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영혼육에 이런 흔적이 묻어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했다가 크게 대이는 흔적이죠. 사실 이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시죠. 그냥 유해야 횡단보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자. 너는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 친절한 설명과 함께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부모님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인도할 수 있고 운전자들도 유해를 보일 수 있어서 멈출 수 있고 유해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횡단보도는 위험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가 되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횡단보도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자동반사적인 안전지대를 형성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나눴지만요. 얘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그 물방울, 그 비눗방울 이렇게 막 형성시키는 그 휘두르는 다이소에 파는 어, 그 비눗방울 대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더니 이제 길을 건너기 전에는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건너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고 제가 먼저 건너고 제 아내와 유해가 뒤늦게 건너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전 당연히 손잡고 오는 줄 알았는데 한 반쯤 지나서 보니까 안에 두 손에 뭐가 있었고 손을 잡을 수 없었고 우리 유해가 이제 초가 한 7초 정도 남았는데 횡단보도 중간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지점에, 3분의 1 지점에 이르게 된 거죠. 유해야 빨리 와야지 하면서 제가 차를 코너링을 하는 차를 막고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뛰어오다가 그 물방울 그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놓친 거예요. 그 횡단보도에서 그거를 놓고 와야 되는데 다시 뒤돌아가는 겁니다. 초가 이제 4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막고 있으면서 유야 그냥 그거 놓고 왔는데 유야가 그걸 끝까지 다시 돌아가서 잡고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초가 한 3초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유해가 그것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저는 미리 기다리고 있는 차를 막고 있는 자에서 유해 얼굴을 보잖아요. 새파랗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안겼습니다. 그렇게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상은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면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하면 어떠한 나의 심리 상태가 된다.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떠한 어,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경험을 해야 하는 거죠. 이 그 과정에서도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역대상 15장 13절에 그것을 레위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극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묻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사가 괴를 잡으려다가 죽은 그 사건을 언급하는 다윗의 인생의 이 스토리처럼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도 만약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요. 오히려 그 정도로 그친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나 자신님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이 실패의 책임이 우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다윗. 새 술의 블레셋의 방식으로 그것을 끌어왔던 다윗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특별히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 내진 동역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아, 부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묻고 레위인의 어깨에
그 궤를 매게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이 됩니다. 언약궤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는 임재가 없나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나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수를 갖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돌 자체가요, 본인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규례대로 어깨 매게 된 것은 다윗의 분명한 뜻과 의지의 천명이죠.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대할 때,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요,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춰요. 근데 그 안에 위갈이 창에서 이를 내려다봅니다. 되게 경멸해요. 왜 경멸하냐? 왕이 체면도 없이 뛴다고요. 네,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대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왕의 체면을 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참된 왕의 자리고 그의 자리에서 행할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리더의 상이 있죠. 그것이 리더든 타인이 됐든 내가 리더든 우리가 꿈꾸고 혹은 우리가 정형화시키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리더는 이래야 한다. 어떤 때는 그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리더로 안 치거나 아니면은 거리감을 두거나 아니면은 이갈처럼 경멸하죠. 그럴 때가 우리의 모습에 다 있어요. 부모에 대하여서도 그럴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대표들이나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하고 희노애락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위치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거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텐데 부드럽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14장에서 15장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묻는 자만이 이긴다. 그리고 묻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 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꼭지로 16장에 17장을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장막에 안치가 되니까 다윗이 즉시 찬양시를 드려요. 그 찬양의 중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언약궤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을 세우신 율례래요. 17절 말씀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강이 다윗에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17장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진심입니다. 선한 의도죠.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아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단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대로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3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기보다도 주어를 바꾸라는 선포예요.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히브리어로 집이 원어적으로 바이트라고 읽는데요. 이 바이트는 물리적 건물이기도 하고 왕조, 가문, 왕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바이트를 짓겠다고 했죠. 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바이트를 세우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건물을 짓기 대 영원한 성전을 짓기의 대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둘 사이의 관계는 좋은데요. 대결 구조가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선함과 완전함이 의도에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진심에 있다고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에 있다고 믿는 경우도 많고요. 합리에 있다고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거하는가예요. 의도와 열심과 최선과 은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가 뒤바뀐 채로 살 수 있는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생활 했으면요, 자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역할론적인 위치가 아니고요. 피조물로의 위치.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성결한 상태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위치요. 나의 육신의 상태, 나의 혼의 상태, 거할 때가 훨씬 많다는 그 상태 자체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 자기의 위치는 점검하지 않고, 아,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무감이나 역할에 취해가지고 하는 건요, 본인의 인생과 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끌어가신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 만들어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이 현상으로, 현실에서 실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위치와 상태가 돼야지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아, 어떻게 북한 선교를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리더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왜 함께 하시나요? 왜 레인들과 함께 하시나요?
뭐 특별한 어떤 뭘 가지고 있어서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뭐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은 누구한테 왔는데? 누가 레위인에게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궤를 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역할을 할 때도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요, 그 길로 짜이젠이에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이라는 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쭉 지내보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감동과 감화로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거를 1일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쭉 이렇게 와요. 근데 그게 한 3년 차 딱 되었을 때, 어, 큰 시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결정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멘텀이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3년을 쭉 이렇게 가다가 3년 반, 4년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진리적 사실은 아닙니다만 경험적으로 이게 자꾸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만 방향이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만의 모멘텀을 형성해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말이죠.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요, 깨닫고요. 그것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고 자각하고 그런 시기, 그런 상태, 그런 느낌이라도 받으면요. 우리 앞선 세대는 이제 장소를 바꿔가지고요. 기도원으로 가고 장소를 바꿔가지고요. 산으로 가고요. 상태를 바꿔가지고요. 금식을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려고, 깨어있으려고, 그런 등불을 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다가 안 되면 불 꺼져버리고, 리더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둘러싼 여러 구도들을 탓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선 세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등불이 켜져 있나요? 켜려고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처럼 말 많고, 변명 많고, 아무 행동은 없고,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끼리끼리 모여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주나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야 하고요. 제 위치로 돌아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레위인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지도하시는 모든 가르치심을 지금 다윗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 너무 불편하거든요. 집 지어드릴게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길을 기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 주셨던 다윗 언약의 핵심 구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의 헌신보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언제나 앞서 있다. 세 번째 곡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다윗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그 이후의 왕들도요. 그 왕위를 영원히 유지하지 못했고요. 앞선 데 실수를 그대로 반복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플랜을 세우면서 말이죠. 본인의 욕망을 투사해요. 성경이 전부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갈라지고요. 왕조는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열방의 역사고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예요. 가정의 역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예수 안에 성취된다는 선포예요. 그리고 이 계보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장막을 동사로 만든 말이에요. 장막을 동사로 만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하시네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의 감동 가마로 알게 된 사람들, 그가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도 티가 나요. 본인의 뜻과 본인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괴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으로 하면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가볍게 하시고요. 사랑은요. 다윗이 짓겠다고 했던 그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 진심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고 싶은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방식이었어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거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아시아가 떡하니 저렇게 버티고 있고 종교 문제 일어나고 지금도 목을 베어 상대방 가정에 이 문 앞에 막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저 인도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슬람이 자기들 지역뿐만 아니라 저 한국까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한 공산주의, 박해적인 공산주의, 합법적인 공산주의가 아시아 지역에 몰아독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잃어버리고 온갖 통계가 절망적인 수치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개교회주의고 다 자기 가정주의고 다 자기 자식주의고 뭐 이런 식으로 혼란하다가 인생 끝날 것처럼 광야길 도는 인생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 길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불길을 곳에 불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방식으로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임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만 성전을 짓지 못했죠. 진심, 열심, 최선, 재능, 재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성전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죠. 그러나 그 무너진 왕조와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의 왕위는 지금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멈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께서 완성하실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 생활이고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의 일하심 보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지으려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너무나 선하고 그 열심이 그 최선이 그 재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나는 이미 육신을 입고 내 안에 장막을 쳤다. 네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이미 왔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하심, 그의 장막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는 자유롭고 가벼운 성령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사역도 제 자리를 찾는 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서 은혜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